디모데후서 오늘은 3장 8절과 9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로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예나 지금이나 영적 전쟁의 패턴은요, 대부분 참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진리를 대적하고 또한 그 진리를 무너뜨리려는 그러한 세력들의 움직임들, 게다가 그러한 죄의 유혹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제대로 붙들지를 못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그러한 사탄의 전략들,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진정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분열과 갈등 속에서 어려움을 마주하게 하는 그러한 마귀의 참 치밀한 전략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것들, 또한 성도와 성도 사이의 그 관계 현장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러한 갈등들, 그러한 갈등에서부터 관계가 붕괴되어지고 게다가 더 나아가서 교회가 흔들리게 되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버리는 그러한 현상까지 이로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참 여러 많은 갈등과 아픔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참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 전쟁의 모습들, 그 중에서도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여전히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을, 게다가 삶의 현장을 어지럽게 하는 그 부분에 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주시는 두 구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서 이 말세는 그야말로 고통의 때인 것을,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사명을 품고 있는 자들인 것을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깨달음으로써 주님만을 더 의지하여 늘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은요, 진리로 무장하여 싸워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진리로 무장했을 때에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 8절만 먼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로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아멘. 에베소 교회 안에서는 참 불행하게도 거짓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고 있지만은요,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설치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 그 이단의 세력들은 계속 활개를 치고 있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모세를 대적한 자들, 즉 얀네와 얀브레 같은 그러한 자들이 있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얀네와 얀브레, 즉 모세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증거로서 애굽의 권력자였습니다. 바로 왕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기적과 이적을 행했을 때에 거기에 상응하는 이적들을 일으켜서 모세를 대적했었던, 모세와 대결했었던 애굽의 술객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애굽 나라의 무당들이 바로 얀네와 얀브레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교사를 언급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 안에서 진리를 세력하는 그 대적들을 향한 분명한 경고의 말씀과 함께 믿음의 사람 디모데가 늘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짓 교사들, 특별히 이 얀네와 얀브레와 같은 이러한 술객들, 우리식으로는 무당들이 갖고 있는 주된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바꾸어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끔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버리고 성도들의 그런 마음속에 말씀, 즉 절대적 진리이신 예수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앙이 삐뚤어진 형태로 무너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거짓 교사들, 이러한 술객들의 보통의 행태였습니다. 게다가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생각으로 인한 거짓된
잘못된 사상들을 계속 주입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특별히 성도들에게 몰래 다가가서 성도들의 믿음을 계속 흔들어 놓는데 그들은 참 교묘하게 움직이는 세력들이었습니다. 대놓고 다 드러내면서 성도들을 공격했던 것이 아니라 몰래 들어와서,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텅 비어 있는 그 시대에는 한 남성의 보통은 부인이 2명, 3명 되었기 때문에 홀로 사는 여성들, 자녀들만 데리고 있었던 여성들이 많이 있었던 그 집에 들어가서 삐뚤어진 그런 진리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못된 세력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도인 척으로 가장하여서 드러내지도 않고 거짓된 것들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면서 성도의 믿음을 뒤흔들게 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 교회 안에서 여기저기 계속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그런 궁극적인 목적인 모세가 전한 그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았던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그 술객들처럼 하나님의 진리가 성도들의 삶에 능력으로 임하는 것, 게다가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진정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절대적인 복음이요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계속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깨어있지를 못한다면 이런 자들로부터 속수무책 당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에게도 어쩌면 시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천사를 가장하여 그러한 사탄마귀의 그런 세력들이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성경을 이야기하고 그들도 마찬가지 경건함 같은 것을 논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가만히 보면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인 것을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백성들은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금방 그들이 잘못되었구나 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것들, 성도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자 하는 그러한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입니다. 결국 십자가의 복음마저도 훼손해버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결국 문제가 커지게 되면 붕괴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설치고 있는가?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8절을 잘 보시면은요, 중반부부터 보시면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 즉 마음이 부패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귀에 의해서, 악한 영에 의해서 그들 마음 자체가 완전히 파괴된 상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마귀로부터 이미 정복당해진 그러한 상태였어요. 그러니 도덕적으로도 이미 부패해질 수밖에 없었고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선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진리 자체를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야말로 마귀의 악한 것들이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러한 상태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게다가 믿음에 관하여서도 그들은 버림받은 자들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 자체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림받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 자체가 문제였고 그들의 삶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결국 교회에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그들의 상태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된 상태, 버림받은 상태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들로부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새벽에도 말씀하시기를 늘 하나님 거룩한 진리, 절대적 진리 되신 예수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하여 나아가는
나아갈 때에 우리가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임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9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그들은 더 나아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에베소 교회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그릇된 교리가 점점 더 만연하여져서 복음을 능가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으나 그들이 더 나아갈 수는 없다.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더 나아가지를 못하도록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물론 불같은 시험은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어리석은 세력들의 어리석음들이 드러나도록 주님은 일하여 주실 것이고 지금도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주님은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주 뜻 가운데 친히 주님은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의 불의 앞에 맞서 싸우시되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 염려, 두려움들을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까지도 매 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며 늘 지금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기도의 귀한 은혜의 자리에서 항상 주님 앞에 주님 붙들며 기도하실 때에 예수 십자가 진리의 능력으로 무장케 해달라.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달라. 오늘 이 삶의 치열한 순간순간 속에서도 죄의 유혹 앞에 어둠의 영들이 설치는 이 시대 앞에서도 그럼에도 절대 밀리지 않도록 하나님 신앙의 그러한 당당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맷집도 허락하여 주시고 버텨낼 수 있는 믿음의 힘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만을 더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믿음의 도구로서 주님은 사용하여 주실 것이고 어리석은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도 설친다 할지라도 그들의 어리석음들이 더 이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 진리로 무장한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의 어리석음들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당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은 친히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항상 이 자리에서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그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평생 승리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